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라 하는 큰 표대를 세우고 몇 차례 말씀을 나눴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 민감하고 민첩하라. 둘째 시간에 열정으로 끝까지 가라. 그리고 어젯밤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라. 오늘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라 하는 말입니다. 세 가지의 시험을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각각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임재하여 오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복된 길로 이끄시기 위하여 잠시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얻은 결과가 더 의미 있게 하시고 더 가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이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인생 75세가 되어서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아 부르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육성을 들으며 나이 75세 됐을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25년 세월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은 자기 평생 한 맺힌 소원 하나를 응답받았습니다. 아들 이삭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2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어느 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45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시며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물론 지난 45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아브라함과 만난 적도 없고 교제한 적도 없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어느 날 시점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며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렇게 해서 시작된 사건의 뒷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22장 1절부터 시작된 사건이어서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기 22장 1절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22장 1절을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목적을 첫 마디에 분명히 밝히고 시작합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 특별한 목적을 갖고 찾아오셨다 그럽니다. 왜 찾아오셨다고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기 시험한다는 말은 유혹을 하거나 살살 꼬드겨서 무슨 엉덩이에 빠쳐놓고 재밌다 뭐 이런 의미의 시험이 아니고, 이 말을 더 실감나는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아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 말입니다. 그걸 시험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하자 바로 하나님은 확인 작업에 들어가십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이 길고 복잡해 보입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이 말을 요약하면 무슨 말일까요? 네 아들 내놔 이 말이지요. 나 그 아들이 너한테 어떤 아들인 줄 알아. 너의 독자,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 말은 몰라서 하나님이 하는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심정을 반영해서 그 아들이 너한테 어떤 아들인 줄 나도 잘 아는데 하는 수사학적인 전략이 있는 표현입니다. 그 아들, 내가 너 어떤 아들인지 알지. 너의 독자지. 너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아들이지. 네가 사랑하는 아들이지. 네 목숨을 그 아들 때문에 내놓으라면 내놓을 만한 그런 아들이지. 그거 나 아는데 그 아들 내놔 하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그리 가서 그를 잡아 번제로 내놔라. 그것이 2절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뭐지요? 어제 가르쳐 드렸잖아요. 2절 다음에는 3절이 이어진다고. 그것도 모르세요? 2절 다음엔 3절이지요. 그러니까 그리고 바로 이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려면 3절을 봐야죠.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이게 3절입니다. 너의 독자,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내 아들을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잡아서 번제로 드려라.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은 아침에 일찍이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지고 종 둘을 데리고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서 갖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출발했다 이 말입니다. 내 아들 내놔. 바로 이어지는 말은 아침에 일찍이 그 일 하려고 아브라함이 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감동적이죠. 네? 너무 감동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한 아들을 내놓으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아이를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그 길을 떠났다. 얼마나 감동적인가. 그래서 우리도 이 믿음을 본받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초상인 것이지 우리도 이 믿음을 본받자. 얼마나 감동적인가. 그러죠? 왜 이 장면이 감동적일까요? 너나 감동이다 나는 감동 아니다 그런 표정이신데 왜 이 장면이 감동이 되세요? 내 일이 아니니까. 내 자식 내놓으라고 한 거 아니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식 내놔 그래도 그리고 이렇게 벌떡하고 감동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감동, 하나님이 아들 내놓으라고 그랬는데 쟤는 그냥 바로 가고 있어. 그래서 곧바로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우리도 이 믿음을 본받자. 우리도 이렇게 하자.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이죠,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고 아무 생각 없이 가서 널브러져 자고
눈 떠봤더니 날 샜으니까 일어나 가자 하나님이 말씀해서 가야지, 밭으로 가야지, 가자. 그래서 갔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진수가 무슨 말이 떨어지든지 아무렇지도 않게 벌떡 일어나서 그대로 순종하는,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진수일까요?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2절과 3절 사이에 아무 일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세요? 이 명령이 떨어지니까 그냥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해야지,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간 거냐고요? 대답 좀 해보세요. 답답해 죽겠어요. 뭐 신학적으로 대답하려 하지 말고, 신앙적으로 대답하려 하지 말고 인간적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 명령이 떨어졌는데 가서 널브러져 자고 눈 떠보니 날 샜으니까 가자,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해야 돼, 그리고 갔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경건한 신자이기 전에 인간이 아니에요. 자식 키우는 애비가 아니에요. 이건 그렇죠. 저는 확신합니다. 나중에 우리 천국에 가면 아브라함한테 우리 천국 가면 누구 말 들으니까 맨션 준다대요. 맨션 따먹기 한번 내기 할래요 저랑? 아브라함한테 물어봐서 정 목사 그 자식 알지도 못하면서 지멋대로 말한 거야. 그럼 내 거 가져가시고, 맞아 정 목사가 말이 맞아, 나 그랬어, 그러면 여러분 거 저 주시고 거기 가서 부동산 투기나 하게. 2절과 3절 사이에 아브라함이,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하셨을 때에 온갖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이 아침이 다음 날 아침인지 40일 금식 기도 후 아침인지 열흘 후의 아침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문자적으로는 다음 날 아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꼭 하룻밤 지낸 다음 날 아침이 아니라 잠깐의 찰나라 할지라도 이 찰나 속에서 온갖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럴라고 주신 거야? 이럴 거면 처음부터 안 줬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랬다가 내가 저 아들을 죽이라고?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여기 어디야? 다가교? 다가교 가서 떨어져 버릴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저놈을 죽이느니 자살을 해버릴까 생각했다가, 저놈을 내가 3일 후에 잡아 죽이라고? 차라리 반대 방향으로 둘이 같이 도망가서 하나님이 화가 나서 심판해서 직접 죽이기까지, 그때까지라도 둘이 살면 사흘은 더 살고 죽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다가 뭐 하나님이 있다고 있어? 그랬다가 이 나쁜 새끼 하나님 앞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죽으려고. 두려움이 생겼다가 원망, 항의, 두려움, 회의, 의심, 불만, 온갖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확신해요. 제가 목회할 때 청년 하나에게 야 너는 400% 보너스 받으니까 1년에 16개월 월급 받잖아. 근데 우리가 보낸 선교사가 밥이 없어서 밥 먹을 게 없어서 밥을 굶는단다. 그러니까 너 금년에 16달이 아니라 15달만 월급 받은 셈 치고 한 달 끝 갖다 그거 보내면 어떻게 했냐?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막 헌금 봉투 찾으러 갈까요? 다 싫어해요. 목사님 이상 왜 나한테만 그래? 나 이 교회 계속 다녀야 돼? 다 싫어해요. 여러분 16달 받는 월급 가운데 한 달 것만 갖고 와라고도 다 싫은 낯빛인데 생명보다 귀한 자식을 내놓으라는데, 우리 아버지는 자식이 8인데 8이나 되니까 하나쯤 없어도 괜찮잖아, 하나 내놔라. 아니 우리 아버지 절대 안 내놔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잖아요. 뭔가 고민을 하고 두려움을 갖고 원망을 하고 회의를 하고 의심을 하고 항변을 하고, 그러다가 두려움으로 제정신을 찾고 한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러나 마지막 최종 결론을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 던져지든지, 어떤 현실이 내게 닥쳐오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명령이 주어지든지,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던져놓든지 아무렇지도 않고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고 그냥 그것이 받아들여져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를 가지고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짓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이 난 공장 건물에다가 로봇에게 소화기를 쥐어주고 너는 이 소화기 들고 걸어가서 저기다가 터뜨려. 그랬더니 로봇가 뚜벅뚜벅 불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컴퓨터에다 우리가 뭐 다 입력시키고 엔터키를 탁 쳤더니 저 혼자 쭉 해서 하는 것.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하냐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진수는 어디에 있는 거냐 그 말이죠. 우리는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때 절대 불평도 해서는 안 되고 불만도 해서는 안 되고 의심도 해서는 안 되고, 그러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 그런 걸 하면, 그것을 안 하면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는데, 여름 수련회를 가는데 집사님 한 분이 중학교 다니는 자기 아들을 수련회에 보냈어요. 야, 너 이번 우리 교회 수련회에 따라가라. 엄마는 네가 기도도 배우고 말씀도 배우고 그래서 신앙 좋은 아들로 자라게 하고 싶어. 과외도 이번에는 빠지고 학원도 빠져. 그 대신 방학 끝나고 보는 시험에서 네가 성적이 아무리 떨어져도 엄마가 절대 시비를 걸지 않을게. 너 성적 떨어져도 괜찮아. 가서 기도 배우고 말씀 배우고 신앙 배우고 와. 엄마는 그게 더 중요해. 그리고 보냈어요. 수련회 가고 이틀 후에 익사 사고가 나서 이 아들이 송장이 돼서 돌아왔어요. 이 엄마가 뭐 이따위가 있어? 뭐 예수 믿는다는 게 이따위야? 내가 우리 아들 무슨 어디 돈 벌려 보냈어? 어디 놀러 보냈어? 과외 빠지고 학원 빠지고 신앙으로 잘 한번 키워보려고 그거 다 빼고 수련회 가라고 그랬더니 얘를 죽여서 송장으로 돌려보내? 내가 이런 예수를 계속 믿어야? 이런 말 하면 믿음이 없네. 그것이고, 애가 죽어서 송장으로 왔는데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가져가셨구나. 그러면 장례치료로 가야지. 가자, 장례치료로 가자. 그러면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제가 부목사 할 때 우리 교인 가운데 여자 한 분이 다 망해서 진짜 다 망해버렸어요. 신방을 안 갈 수는 없으니까 신방을 가요. 신방을 가면 할 말이 없어요. 돈이나 뭉텅이 있다면 이것 갖고 한번 처리해 보세요 하고 인심이라고 쓰겠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나도 굽는 판에. 그렇다고 목사가 신방을 안 가면 어떻게 해요? 가요. 가니까 이건 인사치레로 간 거라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시간만 보는 거예요. 적당한 이쯤이면 인사가 됐겠다 싶으면 이제 차 한 잔 얻어 마시고, 집사님 저 기도나 하고 갈게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무릎 꿇고 둘이 앉아서 기도하는데, 내가 하는 기도가 절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나도 알고 저도 알아. 그냥 인사차 하는 기도라는 것을 다 알아요. 그만큼 상태가 참혹하다 그 말이에요. 몇 번을 그렇게 다녔는데 어느 날은 그 집사님이 나를 신방 왔어요. 나를.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좋은 일이 생겼어요? 목사님 좋은 일은 무슨 좋은 일이 생기겠어요? 그래. 하여튼 오세요. 그럼 차나 한잔 하시게. 차 마시고 앉아서 하는데 그 집사님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아시다시피 나는 망할 대로 다 망해서 더 망할 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죽는 거예요. 저는 죽고 싶기도 하고요, 죽을 수도 있고요, 죽고 싶어요. 죽고도 싶어요. 그런데요 목사님, 재수 없게 예수까지 믿어갖고요 죽을 수도 없어요.
제가 뭐라고 했게요? 집사님 왜 이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하세요? 난 집사님 믿음이 있는 자니 절대 죽으면 안 돼요. 자살하는 건 지옥가요. 자살하면 죄예요. 사람이 속이 막 이 사람 자살을 큰일 났다. 이 자살은 막아야 된다. 막 그랬을까요? 제가요, 그거 듣고 집사님, 내가 목사인데요, 내가 집사님의 처지가 됐으면 나도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랬어요. 그분 안 죽었어요. 자살 안 했어요. 교회 안 떠났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 던져졌을 때 무슨 생각이 드는가에 의하여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온갖 생각이 들고 온갖 번민과 갈등과 회의와 원망과 이래버릴까 저래버릴까 자살해버릴까 내가 죽어버릴까 도망가버릴까 뭐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 이런 복잡한 생각이 수없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결론을 그래도 하나님이잖아, 그래도 나는 하나님 편에 일단 쓸 거야, 이렇게 하는 그것을 가르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진수는 무슨 상황이 벌어져도 그냥 아무 불평 없이 그것을 순종했다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진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죽어버리기 싶고 도망가 버리고 싶고 의심되고 믿을 수 없고 납득이 안 되고 달려서 한번 맞부딪혀 보고 싶은 그런 상황인데도, 그러나 마지막 결론을 나는 그냥 그래도 그냥 하나님 편에 설래, 나는 그냥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따를래, 이렇게 하고 마지막 결론을 내릴 때 그걸 갖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결론을 자기 든 생각대로 해버릴 때, 그때 우리는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왜 이 말을 강조해서 할까요? 우리가 이 대목에서 자꾸 실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 갖고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잡아요. 누가 너무나 힘들어서, 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여자들이 이게 뭐 저 꼬라지로 돌아온 거 저 나오미 아니야? 그러니까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나를 비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재앙을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빈손으로 만들었다,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막 말해요. 그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 말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 말하면서 나오미는 지금 모압에 있다가 고향으로 이모양이 돼서 남편 잃고 큰아들 죽이고 작은아들 죽이고 혼자 과부가 돼서 며느리 과부된 거 덜렁 하나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면 어떤 수모를 당할 것인지, 돌아가도 고향으로는 안 돌아가지요. 아무도 모르는 다른 동네로 가지 왜 고향 이전에 나를 다 아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그리 돌아가요? 어떤 창피를 당할지를 알고 그리 간 거예요. 왜 그리 갔어요?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다 하는 소문을 듣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가야겠다 해서 온 거거든요. 그 믿음 아니에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특별히 구역장이나 선교회장이나 또 남의 신방을 가시는 분들이 가서 또가 이런 말 하면 이 사람 믿음 없었구나, 믿음 있는 자한테 큰일 났다, 이거 고쳐줘야지, 그러고 호들갑 떨지 마세요. 아프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 말을 해야만 조금이라도 속이 풀릴 만큼 지금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나 이제 교회 그만 다닐 거야. 그러면 안 되죠. 아니요, 안 떠나요. 그러나 그 생각 들었을 때 떠나버리면, 그때 떠나버린 것을 보고 이 사람은 믿음이 없구만, 그때 결정하는 것이에요. 이런 말 하는 거 보니까 믿음 없구만, 그게 아니고. 그렇죠? 자기 자신에서도 그래요. 나 이런 일 당했다고 이런 생각 드는 거 보니까 나는 진짜 이게 짝퉁 신자인가 봐, 나는 믿음이 없었는가 봐, 아이고 내가 이런 인간이었어. 그리고 자꾸 자기 학대를 해요. 그러지 마세요. 밥 안 먹으면 배고픈 건 다 마찬가지 본능이에요.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이런저런 생각 드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에요. 문제는 그 생각대로 행동을 하는가 안 하는가,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내리는가 하는 것에 의하여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결정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여러분 잡들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려내려고 하는 말이에요. 위로하려고, 격려하려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렇게 하시라고.
왜 이렇게 할까요? 도무지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뭐 이따위가 해서 이러려면 왜 줬어? 처음부터 안 줬으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도 그래도 어떻게 해? 하나님이 드리라니까 드려야지 하고 길을 떠나는 결정을 하는 근거가 뭘까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잖아.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리 이끌어서 그런 게 된 거잖아. 싫지만은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 이런 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이만큼 높아졌구나, 저 졸개들 다 내 말 잘 듣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을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순종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아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왜 순종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너는 나를 그만큼 신뢰하는구나. 하나님 우리가 순종 자체를 통하여 무엇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른 아침 일찍이 일어나 사환 둘을 데리고 나귀 안장을 지우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른 아침 새벽 길을 떠난 이 길 떠남의 뒤에는 이런 사연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첫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너는 나를 어느 정도나 신뢰하고 있는가? 너는 온갖 어렵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 결론을 내 편에 서기로 내리는 사람인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종종 우리에게 이런 명령 저런 뜻을 밝혀내십니다. 우리를 이런 길목 저런 웅덩이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요구 저런 요구를 던져 놓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확인할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아볼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정 목사를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정 목사에게 알아볼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서문교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리저리 던져놓는 것입니다. 온갖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온갖 갈등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야 제대로 된 교회고,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야 제대로 된 신앙인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온갖 복잡한 갈등과 온갖 복잡한 사건들과 논쟁과 번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결론을 우리가 다 하나님 편에 섭시다, 하나님의 원하는 곳을 향하여 가기로 합시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데 믿음의 진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주자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의 교회에게 너는 마지막 결론을 내 편에 서기로 결론을 내리는 사람인가, 그런 교회인가를 확인하려고 던져놓으시는 하나님의 시험을 여러분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서 사흘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 가고 있으니까 순종하는 거 분명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다 작정하고 목숨을 내놓을 자식을 바칠 각오를 하고 사흘길을 가는데도 하나님께로부터 아무 말 없이, 내가 보았다는 말도 없고 알았다는 말도 없고 어떤 신호도 없이 혼자서 사흘길을 가야 되는 이 기나긴 침묵의 여정을 여러분들이 짐작이나 하실 수 있겠어요? 사흘길을 갑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산 밑에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나무를 들어서 아들 이삭의 등에 지우고 종들에게는 너희는 여기 있어라, 우리 둘이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오겠다 말하고 산길을 올라갑니다. 아들 이삭은 잠시 후에 자기가 타 죽을 나무를 제 등에 걸머지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잠시 후에 자기 아들을 잡을 칼과 살을 불을 제품에 뿜고 아버지와 아들이 산길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아무 징조도 없습니다. 도대체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맞는 건가?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은 잠시 후에 자기가 타 죽을 나무를 자기 등에 걸머지고 산길을 올라가는 아들 이삭과 자기가 타 죽을 나무를 제 등에 걸머지고 올라가는 아들 이삭 옆을 같이 올라가는 이 아들을 죽이기 위한 칼과 세우기 위한 불을 가슴에 품고 그 옆에 나란히 올라가고 있는 아버지의 두 모습을 보고 어떤 주석가는 그렇게 말해놨습니다. 보아라, 이것이 바로 골고다 산을 올라가는 잠시 후에 자기가 달려 죽을 십자가를 자기 등에 지고 올라가는 아들 예수와 잠시 후에 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여버리려고 그 앞에 같이 올라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래 보이기도 해요. 어쨌든 아무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심의 결단을 하고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다, 거룩한 삶을 살겠다, 신자의 삶을 살겠다, 헌신하겠다고 그 중대한 결단을 하고 그 길을 나서서 자꾸 가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는 아무런 징조도 없고 칭찬도 없고 인정하는 말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칠흑과 같은 밤을 가듯이 혼자서 고독하게 그 길을 가야 되는 그 긴 시간의 침묵을,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은,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 그런 시간을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시겠어요?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나무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었습니다. 손발을 묶었습니다. 여러분, 산 사람을 묶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놓고 송장의 손발을 묶은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아들 이삭을 묶은 것입니다. 그 글을 나무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묶어서 나무 위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이쯤이면 확실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아무 말이 없어요. 아무 징조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서 묶여서 올려놓은 아들 이삭을 향하여 팔을 내리쳤습니다. 칼을 잡고 그 칼을 내리친 것입니다.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치는 아브라함의 손을 닦고 치듯이 하나님이 황급히 그 일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이 그 뒤에 있는 말입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너에게 가장 귀한 것도, 나라고 하면, 나 때문이라고 하면, 내 뜻이라고 하면 너의 가장 귀한 것도 아끼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는 나를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이제 확인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확인하고 싶은 두 번째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너는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인가? 너는 죽어라고 구호만 외치되는 사람이고 죽어라고 비장한 각오만 하는 사람인가? 실제로 내 손과 발을 그렇게 움직여서 그렇게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한국교회 신자들의 가장 큰 치명적인 문제는 구호신앙입니다. 구호만 외치고 비장한 결심만 하고 대굴대굴 구르면서 콧물 눈물 다 쏟으면서 비장한 각오하고 결심하는데 그거 끝나고 돌아서면 원점으로 돌아가 버려요. 손과 발을 움직이지 않고 삶은 없고 말만 살아있고 실천은 없고, 하나님은 너는 구호만 외치고 각오만 하고 실제로는 하지 않는 사람은 아닌가? 너는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인가? 내가 너를 확인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한 채 끝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그 답답함 한마디 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참으며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칼을 내려치는 순간에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혼자 있을 때 가끔씩 떠올리곤 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혼자 눈을 감고 이 장면을 가만히 떠올리고 있으면 그 음성이 제게는 이렇게 들립니다. 됐다 됐어, 이렇게 들립니다. 알았다 알았어, 됐다 됐어, 이렇게 들려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 말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너는 구호 신앙가인가 실천 신앙가인가, 너는 입술 신앙가인가 손발 신앙가인가, 너는 각오 신앙가인가 움직이는 신앙가인가, 너는 머리 신앙가인가 행동 신앙가인가, 이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러 찾아오십니다. 너는 어떤 신앙가인가? 너는 말만 쏟아내는 사람이냐, 아니면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이냐? 너는 목숨을 걸겠습니다, 모든 걸 바치겠습니다,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는 내 길을 가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그런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여러분에게 너는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인가 내가 확인하고 싶다 하고 시험을 던져 놓으실 때에 그 시험에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싫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대답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나 해라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손에 칼을 잡고 그것을 때려침으로 이 두 번째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이 시험에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앞뒤 짜맞추고 모든 계산해보고 모든 논리가 맞아 돌아가야 되고 모든 이쪽 뒤쪽 계산이 맞아서 수익성이 있어야 되고 이래야 움직이는 신앙은 절대로 이 신앙에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서문교에서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를 잘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우리 교회에는 대단한 자부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서문교회는 이것이 누구에게나 있었습니다. 행정도 우리 교회 수준 있는 교회 없다. 인재도 우리 교회만한 데가 없다. 교회 행정도 우리 교회가 가장 앞서 있다. 뭐 이런 자부심, 역사가 오랜 교회들이 대개 갖는 병적인 자부심이지요. 제가 대학부 임원을 했습니다. 대학부 임원을 하다 보니까 당회에서 결정하는 일, 교회에서 결정하는 일, 이런 일들을 밀접하게 이렇게 접해볼 그런 경우들이 생겼습니다. 저는 경영학을 공부했습니다. 대학 다니는 것이 재미가 없어서 그냥 다니다가 또 학교를 뭐 자주 안 가고 친구한테 대리 대답시키고 또 시험 볼 때는 커닝도 조금씩 하고 저게 목사요? 예, 목사 맞아요. 그 다 회개했어요. 그러나 김진태 교수님의 과목은 커닝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미는 없고 그래도 뭔가 하기는 해야겠고 그래서 중간에 고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영 조직론, 인간관계론, 그다음에 무슨 행정학 이런 분야, 인사행정론 이런 과목들이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그 나름대로 이런저런 책도 보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라기보다 그냥 제가 재미있어서 여러 책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대학부 임원을 하면서 우리 교회 행정이나 돌아가는 거 이것들을 보니까 교회라는 것이 웃기는 데더라고요. 모든 비능률과 비효율이 다 모여 있더라고요. 고시 공부를 하다가 저는 목사로 부르시는 것 같다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소명을 확신하고
사귀던 아가씨를 불러서 다방에서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시는 것 같다. 나는 신학교를 가야겠다. 신학교를 간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대학교 마치고 군대 갔다 와야 되고 신학교 3년 다녀야 되고 그 후에도 알거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정들기 전에 여기서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나는 신학교를 안 갈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랬더니 이 통 큰 아가씨가 그러냐고 그러면 나도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래 그럼 잘 가 그랬으면 아마 이영신 여사께서는 영원히 딴 놈하고 살게 됐을 거예요. 둘이 의기가 투합돼서 그때부터 우리는 목회자의 길을 갈 준비를 서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책도 읽기 시작했고 목회 길로 부른 소명을 받고 제가 처음에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가서 신학을 공부하면 이렇게 교회가 비능률에 비효율에 비경제성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교회 조직 관리하는 교회 이론을 내가 공부한 이 경영조직론, 행정이론, 인간관계론 이런 것들을 다 신학에다가 접붙여서 교회 이 분야를 개척하는 선구적인 학자가 한번 되어야겠다 이 꿈을 꾸었어요. 2학년 1학기 됐을 때 포기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배우고 교회에 대한 것을 배우면서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조직이라고 하는 것과 교회라고 하는 조직은 본질이 다르더라고요. 내가 생각하고 있던 조직 이론은 이것입니다. 능률 극대화, 경제성 극대화입니다. 100원을 투자해서 100원이 나오는 길이 있고 500원이 나오는 길이 있는데 최종 의사결정을 100원이 나오는 길의 의사결정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경영이론, 조직이론, 관계이론에 의하면 이건 자살행위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배우면서 보니까 교회는 100원을 투자해서 100원이 나오는 길과 10,000원을 손해보는 길이 있는데 이 둘을 뻔히 보면서도 10,000원이 손해보는 길을 택해서 가야만 될 때가 있는 것이 교회더라고요.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교회를 말아먹을 뻔했구나.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능률 극대화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는 경제성 최우선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는 이 조직이었는데 교회를 이런 조직 이론으로 다스리려 하고 여기다 끌어넣으려고 했다니 큰일 날 뻔했구나. 그래서 그 미련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두 번째 시험에 통과하려 할 때에 우리에게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합리성 최우선의 원리, 자기 경험 최우선의 원리.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으면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고 합리적이지 않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면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거에서 손해보는 길이면 절대 갈 수 없고 이런 철학으로 우리가 산다면 이런 철학으로 교회를 이끌어 간다면 우리는 너는 실제로 나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내 편에 서는가? 실제로 너는 나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하라는 대로 실제로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인가 하는 시험에는 통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확인하고 싶은 것, 알아보고 싶은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칼을 잡고 손을 내려침으로 이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교회에도 하나님이 지금도 수시로 던져놓는 이 확인 작업에 이 시험에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서 확인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고 또 감격을 하셨는지 이것은 하나님이 다른 시험과 그 통과는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셨지만은 이 세 번째 확인하신 것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렀다 그러지요. 칼을 내려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고 수습을 해놓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두 번째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확인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드디어 알아낸 것이 무엇인가?
선포하십니다.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이 확인한 세 번째가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라 하면, 내 뜻이라 하면, 내 말이라 하면, 나 때문이라고 하면 너는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 말입니다. 사실 이것은 여기서 처음에 한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하고 처음 황급히 말렸을 그때에도 이미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치 처음 하는 것처럼 다시 불러서 다시 말하신 것입니다. 12절에 가면 이미 말했잖아요. 12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미 거기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치 처음 하는 것처럼 다시 두 번째 다시 불러서 하나님이 이 사람 아브라함에게서 확인한 것이 무엇이었던가를 다시 확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지요. 너는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다. 너는 내 아들 내 독자도 내게 아끼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나라고 하면, 나한테 드리는 거라고 하면, 나 때문이라고 하면, 나를 위해서라고 하면, 나의 말이라고 하면, 나의 뜻이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바라고 하면 너는 어떤 것도 아끼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알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끼지 않고 드리는 것, 어떤 것이라도 아까워하지 않고 드리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무슨 말일까요? 아끼지 않고 드리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하죠? 헌신이라고 합니다. 너는 나에게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 이 말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무엇이지요? 아끼지 않고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아끼지 않고 드리는 것, 아끼지 않고 자기가 귀하게 여긴 것을 내놓는 모든 것이 다 헌신인 것은 아닙니다. 외형은 똑같은데 헌신하고 전혀 관계없는 아끼지 않고 희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투자입니다. 투자와 헌신은 어떻게 다를까요? 투자와 헌신은 무엇이 똑같을까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가 쓸 것, 자기의 지금 누릴 것들을 희생하는 것에 있어서는 투자와 헌신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무엇이 다른가? 오늘 내가 나를 희생하는 것이 그래서 얻을 반대급부가 이유가 돼서 희생하는 것을 투자라 그럽니다. 내가 오늘 차를 바꾸고 싶은데 안 바꾸고 옛날 차를 그냥 타고 새 옷을 사서 계절에 맞게 코디도 멋있게 해서 입고 싶은데 그냥 몇 년 전 옷 그대로 입기로 하고, 그래서 자기 희생을 하는 것이지요. 왜 그렇게 해? 이렇게 5년만 희생하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입고 싶은 거 안 입고 타고 싶은 거 안 타고 쓰고 싶은 거 안 쓰고 관광 가고 싶은 거 안 가고 이렇게 5년만 이렇게 오늘 쓰고 싶은 걸 희생하고 있으면 5년 뒤에는 내 집이 생기거든. 반대급부지요. 이건 투자라 그래요. 투자. 헌신은 무엇일까요? 헌신은 반대급부와 상관없이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헌신이라 그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여러분, 오늘 조간신문에 한국일보에 현대그룹에서 국민은행에서 이런 광고가 났어요. 실제로 난 건 아니고요. 또 확인해 보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국민은행에서 1억을 맡기면 1년 후에 20%의 이자를 줍니다. 1억을 맡기면 1년 후에 2천만 원의 이자를 줍니다 라는 광고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야 1억에 2천이면 이게 웬 떡이냐. 그래서 내 동생한테 가서 3억만 빌려줘. 그 3억 빌리고 또 학교에 가서 돈 좀 2억만 빌려주세요. 2억을 빌리고 또 친구한테 가서 1년에 500만 원 이자 주기로 하고 3억 빌리고 그래서 6억을 만들었어요. 근데 6억을 갖다 국민은행에다 맡겨놨어요. 그 제가 갔다 와서 국민은행에서 1억 맡기면 2천만 원 준다고 해서 내가 6억 만드는데 죽게 고생했네. 6억 만드느라고 죽을 뻔했어 나. 근데 하여튼 6억 만들어서 국민은행 때가 내가 맡겼구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뭐라 할까요? 목사님은 진짜 국민은행에 큰 헌신하셨네요. 그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반대급부를 전제로 해서 한 거니까. 그러나 어떤 엄마가 남편이 연봉 2억씩을 벌어오는데 그래서 맨날 개 가고 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래도 충분한데 그걸 안 하고 낮에는 집에 가서 그 애기 봐주는 걸 하고 밤에는 식당 가서 홀서빙을 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까 우리 아들 좋은 과외 시키고 우리 아들 좋은 학원 보내서 우리 아들 잘 키워서 좋은 학교 가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 엄마 보고 누구도 아줌마는 진짜 투자를 잘하셨네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야, 아주머니는 진짜 헌신적이시네요. 그러죠, 그죠? 뭐가 달라요? 하나는 이렇게 오늘 나를 헌신함으로 내가 받을 반대급부 때문에 오늘 희생하는 것이고, 하나는 사랑 때문에 희생하는 것이에요. 헌신은 사랑이 만들어내는 열매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는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훨씬 더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죠. 헌신은 사랑이 만들어내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 일을 확인한 다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흥분하시는지. 그 뒤에 보면 복 그래요. 복을 말하지 말라 기복주의라 그러는데 복을 말하면 다 기복주의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안 받고 살 인간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다 죽어요. 복을 말하는 것 자체가 무슨 기복주의를 말하는 것처럼, 복을 말하면 유치한 신앙을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복을 어떤 계기로 무엇에 연결 어떻게 말하는 거야 기복주의가 되는 거지. 오늘 여기 보세요. 복. 신명기 28장 보세요. 복. 하나님의 복을 안 받고 우리 어떻게 살아요? 아브라함을 향하여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계속 복 그러세요. 하나님이 흥분하세요. 왜 헌신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흥분하실까요? 하나님이 가난했는데 그거 주니까 이제는 채워질 수 있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확인하듯이 하나님에 대한 헌신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그 정도로 사랑하는구나. 그래요. 헌신은 사랑이 만들어내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헌신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놓으면 헌신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 생각해온 부분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이제 알 수 있습니다. 헌신은 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일까요?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일까요? 헌신을 하라 그러면 아이고 나는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되세요? 헌신해야죠. 아이고 나는 아직 믿음이 어려서요. 헌신해야죠. 아이고 나는 아직 직장도 변변치 않고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헌신을 하려면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은 대충 어느 수준까지 가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헌신은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헌신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사랑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지만은 사랑은 모두가 다 똑같이 할 수 있는 것이라 그 말이죠.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디 지금 저기 무슨 아프리카 어디 방언을 듣는 것 같은 그런 표정들이신데, 목사님 지금 제가 제대로 말하고 있죠? 그죠? 헌신은 믿음이 어느 정도 자란 사람들이 드디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나, 예수를 믿은 지 최소한 5년, 10년은 지나야 어떤 기간이 채워져야 할 수 있는 것이거나, 어떤 재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거나, 최소한 어느 정도의 재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거나, 그것이 아니고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구나 해야 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왜요? 헌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그 열매가 헌신이니까. 아이들에게 공부도 그렇게 가르치세요. 저는 우리 아이들 셋 초등학교 때 모아놓고 여러 번 가르쳐서 나중에는 그 아이들 철학이 됐습니다. 아이들에게 제가 한번 물었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 인생, 지금부터 아기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전체 인생에 하나님이 너희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 아니 모르니? 안 돼요. 그렇지?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너희들은 커서 어른이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돈도 벌어서 돈벌이도 하고 하면 그때부터 드디어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너희들에게 원하는 일을 시키고 그 일을 하게 하시겠냐? 지금도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하도록 주는 일이 있겠냐? 그랬더니 그러면 논리적으로 뻔하잖아요. 지금도 주인이라고 말했으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내가 나한테 주시는 주인으로서 주는 일이 있지요. 그래요. 그러면 너희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그렇대요. 그 하나님이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답죠. 이거면 정답을 정해놓고 몰아가는 거니까 꼼짝없이 대답해야죠. 여러분은 안 할 것이지만 우리 7살, 8살 먹은 애들은 대답 잘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대요.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해야 된대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너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어떻게 표현할래?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라고 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내가 물어봤죠.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에게, 너 지금 이 나이에 학교 다니는데 이 나이에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으로서 너에게 하라고 준 일이 뭐냐? 돌아다니면서 휴지 줍고 깡통 주워서 팔아갖고 그거 갖고 흑인 아이들, 가난한 아이들 도와주는 거냐? 그랬더니 그거 아니래. 그건 뭐냐? 그랬더니 학교 다니는 거 공부하는 거래. 그렇지. 그렇지. 하나님은 나중에 너희가 어려서 교인의 직분을 받고 어른이 되면 그때부터 네가 할 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할 일을 주시고 있는 것이지. 그 일이 뭐냐? 공부하는 일이래. 하나님을 어떻게? 주인이니까 사랑해야지. 사랑이지.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래? 가서 막 돈 벌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냐?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래. 그럼 답은 나왔지. 이제 뭐예요? 공부 열심히 하는 거지. 그저 그랬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 자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서 오늘 또 공부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공부하라고 주셨는데 저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일 열심히 해서 하나님 사랑하려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렇게 해라. 알았지? 공부 열심히 해. 하나님 사랑하라. 그 대신 내가 너희들의 시험 성적을 갖고는 절대로 시비를 걸지 않겠다. 몇 점을 맞든지 나는 점수를 가지고 너희들을 책망하거나 그러지 않겠다. 시험 한 번은 누구나 잘 볼 수 있고 시험 한 번은 누구나 망칠 수 있어. 또 아빠도 내내 중학교 3년 내내 2등도 한 번 안 해보고 1등만 했는데 이건 은근히 자기 자랑이에요. 그때 우리 반에서 꼴등한 사람 나보다 훨씬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별거 아니야. 1등 하는 거 별거 아니야. 점수 가지고는 이 약속을요 지금까지 지켰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 세 아이들 점수 가지고 시비를 걸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제 아내도. 그러나 공부를 열심히 하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니까. 여러분, 어떤 아이들은 똑같이 A형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내가 공부 좀 못한다고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무시해. 이 새끼들 좋아 두고 보자. 그래서 커튼 닫아놓고 나 공부한다는 거 아무도 모르게 하고 죽으라고 열심히 한을 품고 공부해요. 여러분의 자식들을 한을 품고 공부하게 하면 안 돼요. 공부는 한을 품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을 표현하는 행위로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하세요. 그 점수 가지고 애 잡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 그래서 애들이 공부를 얼마나 잘했냐고? 잘했지요. 배짱이에요. 배짱. 헌신은 애기도 해야 되고 목사도 해야 되고 초신자도 해야 되고 권사님도 해야 되고 장로님도 해야 되고 오래 믿은 분도 해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두 번째 헌신에 대하여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헌신에는 등급이 없습니다. 모든 헌신이 다 똑같이 귀합니다. 헌신이 금전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면 등급이 있지요. 금전적 등급이 많은 것일수록 헌신이 크겠지요. 그러나 헌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양이 다른 것이지 똑같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헌신은 모두가 귀한 것입니다. 이상하게 한국 교회는 헌신의 등급을 매겼어요. 집 팔아서 낸 사람은 헌신의 도가 더 크고 새벽에 나와서 이 교회에서 자라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남몰래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헌신은 별거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헌신이 똑같이 귀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모두가 똑같은 것입니다. 모든 헌신이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일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걸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1997년이었을 것입니다. 50년 만에 추위가 왔다는 날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내려가서 저기 강단이 있어요. 스타디움 같이 이렇게 있고 아침에 이렇게 교회 와서 교회 문을 열고 이제 예배를 인도하려고 이렇게 가는데 왠지 썰렁해요. 우리 교회는 바닥이 전부 보일러였어요. 그래서 새벽부터 틀어놓으니까 뜨뜻해요. 그런데 썰렁해요. 그래서 50년 만에 추위라더니 그래서 그런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교인 몇이 와요. 내 큰딸이 쪼르르 와요. 아빠 오늘은 예배가 좀 어찌 이상해요. 좀 썰렁하고 집사님도 몇 사람 그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그럴까? 그랬더니 나중에 알았어요. 강단 옆에 꽃꽂이가 2개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 국승혜라고 하는 집사가 있는데 꽃꽂이 원장이에요. 내가 부임해 오기 전부터 누가 돈 한 번 준 적이 없고 주보에 광고 한 번 낸 적이 없는데 언제나 그분이 꽃꽂이를 해놓는데 정말 예쁘게 잘 해놔요. 언제나 주일마다 거기 있으니까 사람들은 꽃이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냥 꽃이 있는 것으로 느끼는 느낌만 자기도 모르게 가질 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꽃이 없어진 거예요. 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이 들었구나. 이상하네. 내가 지난 금요일 날 교회 왔다 가면서 분명히 국승혜 집사가 여기서 꽃꽂이 하는 걸 내가 분명히 봤는데 어떻게 된 거지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금요일 날 오후에 와서 꽃꽂이를 해놓고 갔는데 토요일 날 저녁에 50년 만에 추위가 와가지고 꽃이 다 얼어버려가지고 주일 새벽에 보일러를 트니까 이게 녹으면서 다 할미꽃이 돼버린 거예요. 저런 꽃 놓고 예배 드릴 수는 없다 그래서 그걸 다 갖다가 저 밑에 지하 교육관 한쪽 구석에 숨겨놨더라고요. 이리 와 보시라고 보여주더라고요. 아무도 의식하지 않고 이렇게 인식하지도 못하는 꽃꽂이 하나 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닐까요? 그거 하나 없어지니까 온 교인이 예배 드리는 데에 왠지 예배가 썰렁하고 어색하게 됐습니다.
점심을 먹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거의 다 교회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오후 예배를 2시 반에 오후 예배 드리니까 점심을 먹으러 가서 쭉 둘러앉아서 먹는데 밥을 딱 먹는데 생쌀이에요. 그래서 밥이 왜 이래요 하려다가 아이고 지 죄를 지가 알고 있겠지. 그리고는 이렇게 밥을 생쌀 해놓은 사람은 구역들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 구역은 얼마나 지금 조마조마할까. 거기다 대고 담임 목사가 밥이 왜 이래? 그러면 얼마나 더 죽을 맛일까. 그래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냥 먹는 척하고 먹고 있었어요. 콩나물국이더라고요. 콩나물국 떠먹으니까 비린내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하려다가 참자. 그리고 조금 있다 전갈이 왔어요. 왜 이렇게 됐는가. 우리 교회는 그때는요, 이사 가기 전인데 이렇게 식당이 야외에 있고 그 식당 밖에 그 미사일 같이 생긴 가스통 있잖아요. 긴 거. 거기를 연결해서 큰 솥을 거는 거를 연결해서 그걸로 해요. 밥하고 국 끓이고.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면은 와서 이 가스통을 흔들어 보는 것을 맡은 사람이 있어요. 내일 밥하고 국 끓이는데 가스가 충분히 들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제 토요일 날 이거 흔들어 보는 걸 일을 해야 하던 사람이 깜빡 잊고 그걸 안 해가지고 식사당번 구역은 그냥 언제나 그 확인하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냥 밥을 하다 보니까 가스가 떨어져서 중간에 불이 다 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쌀에 비린내 콩나물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토요일 날 나와서 가스통 한번 흔들어 보는 것이 작은 일입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거 하나 빵꾸 나니까 전교인이 생쌀밥에 비린내 콩나물국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목회할 때 주보를 접는, 우리는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주보를 여기는 다 거기서 접어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접었어요. 제 방에 와서 그날 예배위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보를 접어요. 주보를 내가 절대 2장 이상 갖지 말고, 우리는 주보가 두꺼웠어요. 예쁜 종이로 크게 만들어서 2장 이상 갖지 말고 가능하면 1장에서 시간이 걸려도 일찍 나와서 딱 맞게 접으시오. 근데 안 들어요 말을. 능률 최우선의 원칙이라 10장씩을 갖고 이렇게 딱 접어요. 대충 접어놓고는 여기 손으로 이렇게 밀더만요. 그럼 쑥쑥쑥 빼요. 주보가 들썩날썩 이렇게 해요. 제가 그냥 집어 던져버려요. 제가 성질이 못 돼서가 아니라 집어 던지고 다시 접으라고, 다시 접으라고. 저거 내버리고 다시 접으라고. 끝까지 말 안 듣는 사람이 저 그만둘 때까지 있긴 있었는데 나쁜 사람이죠. 왜 그러는가? 제가 무슨 성질이 까다로운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여보세요. 주일날 큰 기대를 갖고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실에 들어가기 전에 맨 처음 접하는 것이 주보인데, 이것이 무슨 장바닥에 돌아다니는 찌라시처럼 들쭉날쭉 삐쭉빼쭉 접어진 주보를 턱 받고 예배실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정말 예배에 집중하며 자기가 예배실에 온 품위와 그 기쁨을 누리며 그렇게 하겠냐고. 안내요원을 여기는 이 교역자들이 쓰는 것 같은데 우리는 안내요원을 집사들이 써요. 그 전날 부부 싸움한 사람은 절대로 안내 쓰지 말 것 같아. 이게 절칙이에요. 그리고 안내 서다가, 그리고 재직 순회도 아니고 안내 서다가 자기 아는 사람 오면 그냥 붙잡고, 집사님 그 아들 어떻게 해서 그 딸 어떻게, 그래서 그 사이 사람들은 쑥쑥 지나가고 그냥 가만 안 둬요. 제가 성질이 못되고 무슨 난폭해서가 아니라, 아니 은혜 받을 기대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온 사람들이, 우리 교회 혹시 처음 나온 사람이 맨 처음 만나는 얼굴이 당신 얼굴인데 부부싸움 와가서 온갖 상ጭ 뿌리고 이러고 앉아가지고 잡아먹을 것처럼 있으면 예배에 오는 사람들, 예배를 결정적으로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주일날 와서 서서 예배드리러 예배실에 들어와 하나님을 만나러 기대를 갖고 오는 사람들에게 첫 얼굴을 보여주며 인사하며 영접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표정 하나 때문에 기분이 망쳐서 내내 딴 생각하고 설교도 귀에 안 들어오고 속으로 욕만 하다가 가는 사람이 하나 있으면 사람 실족시킨 거 아니에요? 모든 언신이, 여기 화장지 하나를 줍는 것, 물 한 컵을 떠다 놓는 것,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물 떠다 놓는 일이 너무 중요했어요. 저는 원래 성대가 약해서 설교하다 갖고 물을 마셔야 돼요. 오죽 성대가 약하면 우리 아버지가 너는 목사가 돼서는 안 되는 3가지 이유. 첫째, 네 성질 갖고는 목회 못한다.
둘째, 너는 성대가 약해서 평생 설교 못해요. 내가 이 성대 때문에요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부교육자 할 때 4절까지 있는 찬송가를 안 쉬고 다 못 불렀다니까요. 지금은 4시간을 이렇게 서서 강의해도 끄떡 없어요. 물론 성대가 약해서 지금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물 떠다 놓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 물 하나 떠다 놓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어서 아무렇게나요? 여기 물 떠다 놓는 일을 맡은 사람이 이 연신 하나를 소홀히 하면 우리 교인 전체가 은혜로운 설교를 듣는 데에 결정적인 장애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작은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는 모든 일들이 똑같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귀하다 이 말이에요. 왜 사람이 그 일에 등급을 금전적 가치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무슨 계급도 아닌데 거기에 등급을 매겨서 어떤 언신은 별거 아니고 어떤 언신은 높은 거라 그 사람은 높여주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확인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흥분하시는지 거기에 여러 복을 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현장에서 즉석에서 받은 복이 있고 평생을 두고 받은 복이 있고 오고 오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통하는 복이 있고 여러 종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씨가 하는 말이 다 그런 말인데 그 중에 씨는 하나의 씨를 말하고 다른 씨는 여러 씨가 달라요. 대역이 현장 즉석에서 받은 복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이삭 안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수싸움에서 이긴 걸까요? 내가 이렇게 진짜 죽이는 신용을 하면 하나님이 죽이지는 않고 나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수를 내다보고 한 수 앞서 둔 걸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삭을 정말 죽인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진짜 실제로 죽인 것으로 장부 정리는 해서 인정하시고 그러나 실제로는 안 죽여서 돌려주었다 그 말이에요. 이삭 안 죽었습니다. 이렇게 헌신하며 살다가 이렇게 신앙대로 살다가 친구 다 떨어지죠. 친구 안 떨어집니다. 더 좋은 친구 생깁니다. 그리고 현장 즉석에서 받은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묶었다고요? 죽여서 묶었다고요? 산채로 묶었습니다. 그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해서 묶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제 나무도 됐고 제단도 됐고 다 되는데 이 자식만 잡으면 되는데 이 자식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 호시탐탐 길을 다 이때다고 씩 하고 묶었을까요? 그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120살이 다 됐고 이삭은 20대가 다 돼가는 혈기왕성한 청년입니다. 아브라함이 마치 권총강도처럼 도산강도처럼 그냥 습격해서 이삭을 묶을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이삭이 아버지 왜 이래요? 나요 나! 그리고 훅 밀면 10m 밖에 나가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산채로 묶어서 올렸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둘 사이에 합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둘 사이에 합의가 있었어요.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아브라함이 다 올려놓고 이삭을 앉혀놓고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저 같아도 내 아들이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마지막 내 아들을 죽이려는 판인데 내 아들 몰래 도산강도처럼 권총강도처럼 그냥 습격해서 묶어서 자식 너 몰랐지? 너 이제 너 죽어. 이럴 애비가 어디가 있어요. 저 같아도 그렇게 하네요. 이삭을 앉혀놓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삭아 너는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알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목숨보다 내가 너를 더 귀하게 여긴다는 거 너 알지? 그런데 말이다 웬일인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 수 없지만은 네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너를 내놓으라 하셨다. 네가 아까 산에 올라오면서 아버지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요 그렇게 말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네가 재물이었다.
내가 어떻게 너를 죽일 수 있겠냐? 내가 내 생명보다 너를 귀하게 여기는 줄 알지? 내가 너를 데리고 도망가 버릴까? 차라리 내가 죽어버릴까? 온갖 생각을 했는데 너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않느냐? 온갖 생각해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 내 결론이었다. 사실은 이러이러했다. 그렇게 해서 된 것이다. 어쩌면 좋겠냐? 이삭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이삭이 듣고 아버지 그러면 저도 순종하겠습니다. 교회사에서 이삭의 별명이 순종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 부모에게 효도한 순종한 효도하는 아들이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삭을 순종의 아들이라는 말은 이삭은 자기 아버지가 순종한 하나님에게 그 아들인 이삭도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이삭이 들은 것이에요. 아버지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께 순종하신다고요. 저도 그 하나님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를 묶어서 여기에 올려놓으십시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아브라함이 엉엉 울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갑이 지나고 나이가 지나고 자식 키우는 부모가 돼서 연륜이 깊어지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우리 아이가 다른 건 몰라도 믿음이 좋은 아이로 인생을 살면 좋겠다는 소원을 품을수록 자식 키우는 가장 감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가? 돈 많이 벌을 때, 좋은 데 취직할 때, 좋은 학교 들어갈 때가 아니더라고요. 언제인가? 그 아이 하는 말, 그 아이 하는 행동 보면서 이제 이 녀석이 내가 죽고 없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잘하며 살겠구나 하는 것을 확인될 때 가장 사는 보람이 있고 가장 기쁘고 가장 자식 키운 보람이 있어요. 신앙의 계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삭을 통하여 신앙의 계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현장에서 받은 복이었습니다. 오랜 그 다음에 복의 근원이 된다. 또 구원 역사로 메시아가 오는 것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네 후손으로 온다. 여러 복을 받습니다. 오랜 세월에 히브리서에 가면 히브리서 6장 10절에 6장 13절에 이때 여기서 일어난 이때를 말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여기를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복을 약속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이 세 가지를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복 주겠다는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은 반드시 준다, 틀림없다는 것을 보증하고 싶으신 거예요. 반드시 내가 갚는다, 반드시 준다 할 때 그것을 보증하는 가장 확실한 것이 무엇이죠? 담보지요. 담보. 내가 김천규 집사님한테 1,000만 원을 빌려가면서 실제로는 1원도 빌려간 적 없어요. 나중에 빌려갔다면서 그 교회 앞으로 갚으라 그러지 마시고 1,000만 원을 빌려가면서 가장 신빙성이 낮은 게 뭐예요? 아무 말 않고 빌려가는 것이야. 그 다음에 조금 신빙성 있는 게 내가 반드시 갚을게. 그리고 말하고 약속하고 빌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신빙성 있는 게 차용증서 써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더 신빙성 있는 게 담보를 주는 것이에요. 그죠? 담보. 그런데 가장 신빙성 있는 건 뭐예요? 가장 큰 담보를 내놓는 거지. 1,000만 원 빌려가면서 1억짜리 집문서를 담보로 주는 거하고 10억짜리 건물 문서를 담보로 주는 거하고 뭐가 더 확실해요? 10억짜리죠. 이런 건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너무 가짜는 질문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이 무슨 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실 때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라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담보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최대한 큰 담보, 더 큰 담보, 더 확실성 있는 더 큰 담보 없나? 더 큰 담보 없나? 그러다가 마지막에 찾은 가장 큰 담보가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큰 담보가 없으므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한쪽에는 우리에게를 확인 작업을 하는 시험거리를 던져 놓으시고 등 뒤에 가려진 다른 손에는 하나님 자신을 담보로 내놓으면서 약속하는 복을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손에 움켜쥐고 계시는 자기 자신을 담보로 내놓으면서까지 확실성을 약속하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멋진 여러분의 신앙인의 가정, 정말 멋진 예수 공동체로 자라가는 여러분의 교회를 반드시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은 준비한 말씀들을 저는 이제 다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이제 모든 책임이, 모든 반응이 여러분에게 던져졌습니다. 우리 한번 잠시 같이 마지막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라 하셨습니다. 여러 말씀들을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들었습니다. 회개할 것이 생각나십니까? 지금 회개하셔야 됩니다. 결심해야 되겠다고 떠오른 것이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일 것입니다. 지금 결심하셔야 됩니다. 부족해서 이제 당장 그렇게 실천해야겠다고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까? 계산하지 말고 앞뒤 맞춰보지 말고 민첩하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좋은 성도가 되고 좋은 교인이 되기를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목회자를 보내주셔서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이제 서문교회 앞에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개인적인 기도와 가정적인 기도와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로 마지막 집회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